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인 제자와 어린아이가 대비가 되죠. 성인 제자는 남고 어린아이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부자관리가 나오는데 성공한 엘리트입니다. 성공한 엘리트도 남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왜 데려감을 당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서 어린 아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좀 다른 단어를 쓰는데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아를 데리고 오니까 그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신생아는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그게 신생아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다른 그 복음서 기자와 다른 단어를 쓴 이유가 그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뭐 착합니까? 애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는 어린 아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부모가 없으면,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뭘 해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 성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스스로 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를 의존합니까? 우리가 신생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신생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절대 의존하는 존재이면서, 둘째, 그런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려면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 의존하니까, 정생하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다 스스로 살려고 그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고, 그 새로 태어난 존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 의존하고,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주님한테 의존하고, 완전히 주님한테 의존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장과 다르죠. 그리스도 안의 성장은 우리가 믿음의 세월이 더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그리스도께 빠지는 거잖아요.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부르고 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게 어린아이,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런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자기 노력으로 내 자기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는 절대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않으면 결탄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자, 그게 관리입니다. 자,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 어떤 관리, 그냥 공무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관리라는 뜻은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 바리새인의 두령, 회당장,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 집권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엘리트입니다. 성공한 엘리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율법을 잘 지킨 성공한 엘리트. 그 엘리트가 와서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해야 영생을 얻지, 이 궁금한 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기 안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자기가 의롭다는 자신감은 주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은 주지 못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자신감은 있었어요.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율법의 행위는 자신감은 주지만 확신은 줄 수 없다. 10장 25절에 율법교사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이 조금 더 전진합니다. 10장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고,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는 그 길이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니 좀 진보한 것이고, 10장의 율법교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또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조금 진보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신앙적으로 더 진보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종교를 처리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10장에서 18장까지 왔는데 아직 종교가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종교를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종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냐면 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모든 종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선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선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악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선악을, 우리의 선악을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지 그걸 배우러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을 배우시면 안 돼요.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선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선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제일교회 다니는데 내가 제일교회 다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해. 그러면 내가 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절대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쉽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주님이 또 이제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계명이 떨어집니다. 7까지 갔다가 6으로 떨어집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다시 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의 순서를 모르셔서 이렇게 섞어 놓으셨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의도가 있으셔. 우리야 헷갈리니까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명의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너는 모른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섞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 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사실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뒤에 보면. 근데 주님은 이미 그를 간파하신 거죠. 자, 우리는 율법을 잘 몰라요. 순서를 모른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거 모르고 그냥 다 지키는 거죠. 그걸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퇴하잖아요. 7로 갔다가 6으로 후퇴하고 9로 갔다가 5로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떨어집니다. 후퇴. 신앙생활 잘 보세요. 우리가 계속 전진합니까? 신앙생활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단계 7 갔다가 6으로 떨어지면 어떤 때는 9 갔다가 5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종교 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올라갔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늘 그러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조금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한 단계 올라왔다 내가 뭐 신앙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일 우리가 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대답을 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습니까? 제가 주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왜 줬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일단 자기 말이 틀렸어요. 다 못 지켰어요. 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재물을 섬기고 있으니 재물을 숭배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재물과 결혼했죠. 재물 다 주라고 하니까 못 주잖아요. 재물을 떠나보내라. 그러니까 못 떠나보내요. 난 재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재물하고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 여겨서 사람을 멸시한다고 나오죠. 18장에. 그죠?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성경에 그 사람을 꼭 죽여야 여러분 살인입니까? 미워하면 살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예요. 사람을 왜 안 죽여요? 죽였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 아닙니까? 왜?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첫 번째 죽인 자요. 그리고 진실로 그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예요. 우리가 살인자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요.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본질은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율법이 아무런 소용없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율법은 영적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근데 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역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수록 여러분들은 내 힘이 부족하구나를 느끼면 내 열심이 부족하거나 내 성품이 부족하거나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 마음이 부족하구나를 깨달으면 율법이에요. 종교생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길수록 나는 뭐가 필요해? 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네? 네. 나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더 공부해야겠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종교적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나는 뭐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난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것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을 더 원하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공부하는 거고, 더 기도하는 거고, 더 찾는 거고, 더 애쓰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 연구하는 목적, 어? 강의를 듣고 세미나 듣고 하는 목적, 묵상하는 목적, 더 열심을 내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고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율법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 육신이 부족하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를 100%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또 얼마나 좋아요. 통째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은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왜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시켰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면서 22절에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좀 드리세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언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다 했어요. 근데 네가 그건 잘하는데 네가 이웃사랑이 없구나. 부재도 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좀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일단 본질적으로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 사람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사람 수준에서 이제 이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킨 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죠. 돈의 힘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돼? 그러면 돈이 받아야죠. 천국 가려면 돈이 가야 돼요.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니까 내가 상황이 되니까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고 있다면 그럼 보세요. 뭐 현재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내 시간도 가져가고 내 건강도 가져가고 내 직장도 가져가고 내 돈도 가져가고 내 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도와주니까 내가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한번 분리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으니까 살인할 필요 없지. 돈 많은데 무슨 살인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돈 많은데 무슨 간음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돈 많은데 무슨 도둑질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항상 배부른데 집에서 막 다 남아가지고 썩어가지고 다 이렇게 쓰레기로 나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뭐 도둑질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부모님 공경하죠.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 없으니까 부모 효도하기 힘들더라고요. 다 돈이 한 거예요. 돈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야, 네가 돈이 했지만 네가 했냐? 네가 했어? 그러면 돈 한번 버려봐. 다 나눠주고 한번 와봐. 그때 한번 와봐. 그때 한번 와봐. 너 그때면 돈이 없어도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어? 너 돈이 없어가지고 알걸지 돼가지고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했는데 넌 도둑질 안 할 수 있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돈이 한 거야. 돈이. 그러면 영생은 돈이 얻어야지. 너는 못 얻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신 거야.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돈이 너무 많아요. 돈하고 결혼했잖아요. 재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도 잘 다 지키지 못했고 돈의 힘으로 살았으니 예? 이 사람이 지킨 것도 또 지킨 것도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24절에 이 사람이 갑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자기 힘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건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없는 건 불변의,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재물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애쓸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 열심히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몸이 아픈 사람은 교회 못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근데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 부자 아니에요. 건강 부자. 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 매일 올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 매일 올 수 있는 거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올 수도 없잖아요. 오고 싶어도. 시간을 막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 사는 사람은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부자예요. 그게 다 부자예요. 다 부자. 자, 그래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 올 수 있어서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해서 내가 막 교회를 막 다 할 수 있잖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못 해요. 내 몸 아파가 내 몸 다 추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나는 막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나는 막 교회를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건강 부자잖아요. 근데 그런 건강 부자로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교회 매일 오니까 내가 너 구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건 불변의 진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정답이에요. 정답.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못 들어가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내가 거기에 보탠 게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좀 한 거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굳이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고집 피우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도.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우리를 대변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이해를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못해. 이러고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버리는 걸 행위로 본 거예요. 행위로. 네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해서 갔거든요. 야,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다 버렸잖아, 그죠?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겠네라고 이제 그런 어떤 확답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음.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못 가니까 가난한 우리는 갈 수 있겠네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는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조금 예수님이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이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잘렸으니까 그냥 제가 두 줄만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녀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버린 게 뭐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집 나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여러분 뭐 남편 아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남편 보고 나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형제 아내 뭐 다 부모 다 버려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 예.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 읽고 있으니까 잘 이게 의미가 안 나는데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죄 사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죄 사함. 이게 면제하다, 용서하다, 죄 사함 받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어미인 앞이, 이게 앞이 애미인데,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쫓아낸다, 이겨낸다, 없앤다, 극복한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구절에서 쓰이는 동일한 단어인데, 죄를 쫓아낸다, 죄를 이긴다, 죄를 없애버린다, 죄를 극복한다, 죄를 용서한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아포란 단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잘라낸다 이 뜻이에요. 잘라낸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진 상태가, 그 완전히 잘라지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완전히 쪼개지는 사건, 완전히 잘라지는 사건,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 주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버리라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리라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를 통과하라. 그 말은 뭐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배우자를 만날 때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주님을 사이에 두고 그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내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아내도 나를 직접, 아내가 직접 그 아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만날 때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 아내도 그리스도를 통과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 또 아내가 남편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성취로 이루려가는 부부 관계에 빠지게 돼요. 그럼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여러분 뭐 배우자, 아내, 남편 이렇게
관계하면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아내를, 남편을 그리스도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쪼개는 거니까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고, 거기에 자식도 드려지는 거고, 다 드려지는 거예요. 형제도 다 드려지는 거고. 그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 자,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뭐 이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면 내가 아내 하나 버리면 아내가 뭐 나한테 뭐 한 100명 옵니까? 이게 100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시킬 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의 모든 관계가 십자가에 드려질 때, 나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겉으로 보기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성공한 엘리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잘 살겠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은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정말 잘 살고 있으면 그의 허기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기가 지니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내 이 허기가,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많죠. 출세했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으니까, 종교심도 있고, 율법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으니까 신앙생활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늘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 거, 못 사는 거. 사실은 들여다보면 못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왜 허기집니까? 왜 항상 우리는 여러분 공허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만나는 것들, 내가 겪고 있는 것들, 그 순간 그걸 다 그리스도 거를 통과해서 만나야 되는데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내가 육신으로 직접 만나고, 이 사람을 내가 육신으로 직접 단면하고.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남편도 그리스도 통과해서, 부모도 그리스도 통과해서, 자녀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건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건 사이에, 사람 사이에 모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못할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이제 뒤에 나오시는 거, 뒤에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32, 33절 중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있는 것부터 내 부류의, 내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끈질긴 과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 갓 태어난 신상아, 뒤에 나오는 거짓 소경,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여 영생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죠. 그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또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구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어제 우리가 누렸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오니 그리스도를 더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더 충만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체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